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떡 한 조각을 받은 이후에 그만 사탄의 노리개가 되고 맙니다. 참 슬픈 현장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직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도에게는 그것이 소원이죠.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얼마든지 금방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유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진 삶을 살 수도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시험에 빠지기 전에 사탄의 노리기가 되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또 양심이 있고 바른 성도라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근데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교묘하고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사탄의 교묘한 공격 속에서도 여전히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통해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영육 간의 시험이 온다고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떨어져도 금세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평상시부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더욱더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가 민감하고 또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의 유혹이 나에게 던져질 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해 내시는 경고의 그 말씀의 음성을 잘 듣고 바로 회개하여 다시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새 계명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문장이 삽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거라. 그렇게 사랑하거라. 새 계명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과거 시대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나 놀라운 시대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만큼 너무나 빨리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사랑입니다. 명실공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그 사랑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원수와도 바로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웠던 사람도 내가 먼저 손질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냉정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절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사랑이 아니고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일구고 성도를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은 설명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희생하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길로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우리는 이 새벽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사랑을 가정에서도 살아내고 교회 안에서 신자들과 먼저 그것을 나누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가룟 유다의 행동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던 이 희생적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함이 있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서 오롯하게 잘 살아내시는 사순절 기간에 복된 하루,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